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을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오늘 21장 22절 이하인데요, 동해 동형의 배상법.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어떤 잘못을 했으면 똑같은 그 잘못으로, 내가 해를 입힌 것으로 다시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동해 동형 배상법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한 경우가 먼저 나와요. 모든 설명 나오죠. 이게 제일 먼저 나왔던 이유는 아마 그만큼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해서 낙태를 하게 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절대로 이런 일이 생겨서 안다고 하는 그 경고로 아마 모든 것보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온 줄 압니다.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구약시대엔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가 됐으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벌금 물어줘야 되는데 재판장이 그 판결을 내려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해를 입혔을 때 동일한 해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살인하면 그는 죽어야 돼요. 왜? 사람 목숨을 빼앗았으니까 똑같이 거기 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먹을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아야 돼.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엄위함을 깨닫게 하고 함부로 죄짓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화났다고 해서 무차별하게 남에게 해를 입히고 또 해를 입었다고 또 복수하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을 아예 처음에 딱 단절해 버리기 위해서 남을 때린 자는 맞아야 되고, 때려서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똑같이 이빨 하나 부러뜨려야 되고, 때리다가 눈을 쳐서 눈을 멀게 되면 한쪽 눈 다 맞아서 눈이 멀어야 되고, 싸우다가 귀를 물어뜯어서 귀가 달라지면 귀 똑같이 물어 뜯어내야 되고.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함으로 함부로 죄짓지 못하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적용하면 형무사가 빌 거예요. 살인한 사람 다 죽으니까, 살인 다시 못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으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래갖고 3년 만에 다 살다 나오거든요. 나고 또 운전해서 또 사람 죽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좀 엄격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격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은 다툼은 모두가 다 피해를 입고 승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대 때려서 이긴 게 아니라 다도 한도로 맞아야 되니까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법은 부자나 가난하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법이 적용 안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부자가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으면 부자도 맞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하면 가난한 사람 똑같이 그에 대한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이 법을 시행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몇 년 동안 가서 있다 왔는데 자동차에 키를 꼽아놓고 가도 안 가져간대요. 붙잡히면 팔목을 잘라요. 도둑질했으니까 팔을 잘라버려요.
절대 도둑질 안 한답니다. 절대 도둑질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도둑질하는 사람 팔자른 사람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그렇게 엄격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죄 형벌이 무서움을 깨닫게 하고 아예 죄 근처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신약시대 예수님의 때는 은혜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는 나에게 해를 핀 사람을 내가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불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 기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를 입히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때에 벌을 주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괴롭히고 막 어렵게 하고 한 사람을 여러분 같이 맞닥뜨려 싸우면 여러분만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하고 주님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를 벌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총 쏘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을 더 이상 원수로 여기지 말고 마음에 용서와 자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다 원수가 있었어요. 누구냐? 로마 사람들. 감히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이방 사람인 로마가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 마음에 원수가 있어요. 로마 사람.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에 자기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와서 은혜 받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쌓여진 돌들이 되어서 내 마음 한 구석을 자리 잡고 신앙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해를 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마음에 원수된 사람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음에 있던 돌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쌓이면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육신의 병이 되고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돼. 마음의 스트레스가 병을 갖고 오고 병이 또 병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사람이 그 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종의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자, 주인이 자기 소유물로 여긴 종에 대해서 해를 입혔을 때에는 종에서 놓아서 자유함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종과 주인의 관계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평등의 법을 적용했는데, 종에 대해서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종에게 이런 해를 입혔을 때는 종에서 심으로 노예란 받게 하라. 아마 이 종은 자기가 한 대 맞아서 눈이 멀어도록 복수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유함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 소가 받아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28절로 36절에 나오는데요. 28절로 32절까지 내용을 쭉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궤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삽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 소가 가끔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는 죽어요. 하여간 소가 사람을 받아갖고 사람을 죽이면 소는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이 소가 잘 받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잘 단속하지 않고 내버렸다가 사고가 나서 죽으면 그 주인도 죽는 거예요. 못된 소 때문에 주인까지 죽어요. 그럼 빨리 잡아먹어야지. 그 두면 안 돼. 그래갖고 이 소 때문에 소가 남을 받아서 죽이니까 주인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속죄금, 그 집이 가난한 집인데 내가 저 사람 죽여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돈으로 보상받겠다 그러면 그 보상금을 줘서 죽인 대가를 속죄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 속죄금을 낼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자녀를 대신 그 자기 집의 노동력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종들을 받을 경우, 종을 받을 경우에는 그 종에 대해서 종을 산 값을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떤 경우도 한 소는 죽였어요. 소는 죽였는데 소의 임자가 책임을 졌어야 됩니다. 단속하지 못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인은 자기 가축이 남에게 해를 입지 않게 잘 돌봐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나운 개가 지나가는 사람 물어 크게 피 입힌 걸 봤는데, 구약시대법으로 말하면 그 개는 그날로 죽었어요. 그 주인이 물론 뭐 죽이진 않았지만 아마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게 피해 보상을 했을 터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인은 소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파놨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빠졌을 경우에 또 배상하는 내용이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 피해를 토대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온 인류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남에게 해를 입히면 안 돼요. 해를 입히면 안 돼요. 제가 주일날도 늘 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국에서 온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민단 말 밀어요. 조금만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질서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면 이런 건의가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남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나 혼자 편하려고 남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를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35절 36절은 소가 소를 받아 죽였을 때에 대한 경우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을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내 소가 남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 받은 소를 갖다 팔아서 값을 반 나누고 죽은 소도 반씩 나누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가 죽였으니 그 소의 죽은 새 소를 다시 사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죽은 것은 그가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책임을 깨닫고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 그 원리는 벌 주는 것이 그것이 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사전에 예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남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당신이 갖고 있던 가축조차도 그것을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각종 배상법이 22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1절로 4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소 한 마리 훔치면 5마리 갚아야 돼. 양 한 마리 훔치면 4마리 갚아야 돼. 잡아서 팔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밤에 들어왔다가 주인이 도둑이 들어오는 것 갖다가 몽둥이로 때려서 맞아 죽어도 죄가 없지만 밝았는데 사람을 때려 죽이면 그 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을 힘써 지켜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이제 후반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근면성실하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먹고 살아야지 왜 남의 것을 훔쳐서 그거 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 4배 5배로 갚게 하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 살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남의 밭에 가축이 가서 먹었을 때도 배상하고, 또 불이 나서 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배상하라고. 22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절이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고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이 반드시, 그게 곡식을 피해를 입혔든지 또 실수로 불을 나게 해서 피해를 입혔든지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7절 8절도 같은 내용 맥락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제 맡은 책임 있는 사람이 또 잘못 맡아갖고 도둑 맞은 것도 배상하려야 되는데, 혹시 이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치지 슬쩍하지 않았는가는 재판장 앞에서 판단을 받도록 했습니다. 9절이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의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요즘 말하면 작물 훔친 물건 내다 파는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분명히 자기 집에서 훔친 거 맞거든요. 신고해가지고 와서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을 때 남의 그 훔친 것을 살라 했으니까 2배로 갚아라. 지금 우리나라 법에도 훔친 물건을 사면 벌을 받습니다. 몰랐습니다가 안 통해요. 훔친 물건은 뭔가 달라요. 왜? 분명히 마트나 백화점에서 10만 원인데 5만 원에 팔거든요. 싸다고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이게 어서 온 거잖아요. 어서 온 건 줄 알아야지. 그런 작물을 샀다가
산 사람도 같이 벌 받는 것인데 구약 시대도 그랬습니다. 10절로 13절이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야곱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맡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또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 본인이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만든 일을 소홀해서 도둑 맞았을 경우에는 또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맡은 자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신뢰관계로 맡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남 보증서 주는 거, 보증 선다는 것은 책임자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 그대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남의 것을 맡고 보증하고 할 때는 주의해서 나중에 분쟁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잘못 썼다가 정말 어려움이 당한 사람 많이 보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와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된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웃에게 빌린 가축이 상하나 죽었던 경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경우하고 있을 경우인데 있지 않았다면 지킬 책임을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배상해야 된다. 있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데 세를 내고 빌린 것이라면은 이미 세를 낸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배상할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많은 내용 핵심 하나입니다. 나와 이웃과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도 이웃에게 해를 입힌 것은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해를 입히고 그것에 보상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를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믿는 사람한테 가까우게 지내던 분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 받게 되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보는데 안 갚는 거예요. 빌린 사람은 보면 돈을 막 쓰고 사는데 돈을 갚으라면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빌려간 돈을 갚아야죠. 고소하려면 고소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할지언정 도와줄지언정 돈 거래를 쓰고 보증을 함으로 섰다가 원수가 되고 법정 소송이 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절대로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서로 나누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것, 누구에게 어려움 끼친 것, 누구 돈을 갖다가 꼭 갖겠다고 빌려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못 갖고 지내게 돼서 원수가 됐던 이런 것들은 풀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서 용서를 빌고 풀어야지 그냥 꿀꺽하고 끝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마음에 성령의 찔림을 주시면 행동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내 누구라고 손들어 보라고 안 그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도한 가운데 무엇 하나 걸림돌이 있으면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남에게 피 입히는 자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인격자들로 변화되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